네, 오늘은 즐거운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계명, 지난주에는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특정의 세계관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겼고 그렇게 우연히 돌아가다가 우연히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주와 생명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창조주는 우주와 생명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사는 길은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 신앙이라고 하지요. 창조 신앙에 대해서 그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그런 운동이 있어서 어, 그 성경을 과학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은,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이 지어졌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와 생명에는 목적이 있는 거고, 계획이 있는 거고, 질서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지요. 옆으로 다른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귐이죠. 그리고 아래로 피조세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피조세계를 잘 가꾸고 보살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삶이며 사귐의 삶이며 섬김의 삶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가 왜 깨졌느냐? 그것은 인간의 원죄로 인한 것이다. 그 인간의 원죄의 그 핵심은 뭐냐면,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것. 그래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살기를 거부한 것. 그럼으로써 스스로 신으로 살아, 내 운명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 첫사람의 착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주어졌던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결과는 원복의 상실이었습니다. 사실 에덴에서 주어진 그 오리지널 블레싱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원복을 상실하는,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절대 자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거지요. 어, 그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절대 주권,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 자유, 제한된 주권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하는 분에게서 벗어나면 완전히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박과 노예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국의 저술가요 사상가 중에 하나인 C.K. 체스터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믿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절대 자유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아무 것이나 믿게 된다. 그런 인간의 그 모순성, 인간의 제한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섬길 대상이 없습니다. 인간은 만물지 영장이라고 하지요. 이 만물지 영장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기원을 알 수 없다는군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중국 고사에서 인간은 만물지 영장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라 하는 그런 그 얘긴데요. 시편 8편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크게 해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섬길 만한 만큼 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졌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어거스틴이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빈자리를 여러 가지 뭐 쾌락으로도 채워보려고 했고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회심하고 나서 어느 날 시르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옳은가 하고 고민하는 중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동요를 부르고 가고 있었는데 그 동요의 가사가 뭐였느냐 하면 책을 펼쳐서 읽어라, 책을 펼쳐서 읽어라 하는 그런 동요였습니다. 그 동요를 듣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눈 질끈 감고 그 아, 집히는 대로 성경책을 쫙 펴서 눈이
눈길이 닿는 대로 눈길을 주고 읽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거스틴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돌아서고 그리고는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오늘날까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죠. 지금 이것은 성경을 읽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 사김의 소리 하는 것처럼 진도를 정해놓고 그날 정해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경을 또 뽑기처럼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존 웨슬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성경을 늘 읽고 말씀을 읽었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는 외출하기 전에 그냥 눈 질끈 감고 탁 펼쳐서 눈이 들어오는 대로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곤 했죠. 어거스틴도 그렇게 해서 어, 회심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은 매일 꾸준히 정해놓고 차례로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내일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말씀 묵상을 그 전날 하거든요. 이제 내일 여러분 어, 오늘이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어제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농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농부가 때로는 밭을 갈아엎고 때로는 씨를 뿌리고 때로는 열매를 따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제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간 후에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몸부림쳐 찾던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 거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알게 되고 고백록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왜 이런 긴 이야기를 앞에서 하느냐 하면 제1계명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이 1계명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런 배경에서 이 계명을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이 구절이 아주 짧은 한 문장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율법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율법 규정을 보면 2인칭 복수나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주로 2인칭 복수나 아니면 모세에게 줄 때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해라. 이렇게 3인칭 복수로 나오는데 10계명은 모두 10계명 모두 너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으로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종의 강조용법으로서 1인, 2인칭 단수 명령형 문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혹은 재판관이나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수형은 엘이죠. 엘. 로힘은 이제 복수형 어미인데 엘이죠. 그래서 벳엘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엘 샤다이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엘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 명사가 사용될 때는 단수로 취급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분명히 복수 명사인데 거기 따라오는 동사는 3인칭 단수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복수 명사인데 단수로 취급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 봐라 구약 시대에 삼위일체가 없었지만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그 당시에 그걸 알지도 못했지만 무의식 중에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히브리어의 어법에 보면 큰 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 어, 그래서 이 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샤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음,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물들 바다를 의미할 때 물들 마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들 하늘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하실 때 하늘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짓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1인칭 단수 내가 나의 형상을 닮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 엘로힘이랑 용법이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내 우리가라고 하는 그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표현에는 삼위일체적인 그런 계시가 담겨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어법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지점은 나 외에라는 말입니다. 알파나야라는 히브리어 전치사 구를 번역을 한 건데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대로 나 외에 혹은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는 유일신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신들이 있는데 나만을 섬겨라 하는 이걸 히노테이즘이라고 하는데 택일신관.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만을 선택하라. 나만을 섬겨라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 번역, 과연 이 첫째 계명에 유일신관이 전제되어 있느냐, 아니면 택일신관이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많이 논란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질문은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절대자, 완전자, 영원자, 초월자, 전능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걸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줄여 말하는데 그 이름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각과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사실은 거절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를 이름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절대자, 완전자, 영원자, 초월자, 전능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속성을 다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총합보다도 더 크신 분이죠. 다만 제가 이 다섯 개의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실 리가 없죠. 여러실 수가 없죠. 그런 절대자, 완전자, 영원자, 초월자, 전능자는 한 분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즉 인간보다 초월해 있는 어떤 존재,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저급한 영적 존재를 절대자로 여기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 존재들, 우리 성경의 천사 혹은 악한 영, 런 존재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하시고 쫓아내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교란시키고 유혹하고 노예화시키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흔히 사람들 얘기하는 뭐 귀신 봤다 이런 이것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뭐 어두운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물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천사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물리적인 세계 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을 부정하면 그러면 아주 심하게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무속인이라든가 혹은 점성가라든가 혹은 신들린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러면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 깜빡 속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을 그 완전히 사람을 노예화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그래야만 그런 현상을 보았을 때 혼동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제1계명은 일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저급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조차도 천사조차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종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자로 보내신 것이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므로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오직 절대자, 완전자, 영원자, 초월자, 전능자 그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로라도 점 보는 거라든가 뭐 그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의 뉴에이지즘 때문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것에 노출돼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지금 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완전히 지금 한국 전체가 무속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유명해, 그 사람이 영험해 하면서 줄을 서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머물렀던 곳에서 외출해서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그 미아리 고개 그쪽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는지 아십니까? 음. 절대자, 완전자, 영원자, 초월자,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나 이 저급한 영적 존재들, 그런 존재들 앞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 절대로 저급한 영적 존재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제1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계명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신이 아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제2계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계명과 2계명의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 혹은 다른 신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거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아이콘을 만들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이 제2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왜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는가?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자신을 맡기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우상이 딱 맞죠. 우상은 내가 바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앞에 순종하기만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고 우상 앞에 서면 내가 우상을 부리는 사람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자신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 우상을 담게 되는데 우상은 그 돌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말하는. 그러므로 내 욕망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나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올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올무가 된다. 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그토록 어, 경계하셨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보는 것처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나무로 뭘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면 우리에게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백세가 되어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이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약 성서의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요. 어떻게 100세나 되어서 기적같이 얻은 아들을 그것을 또 나중에 제 손으로 잡아 바치게 하는 이런 비정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래 아들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시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 하여금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혹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생을 포기하게 하는가? 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손녀를 처음 얻고, 얼마 지나서, 그 뉴스를 보는데, 그 어린 손녀를 잃은 그런 사고로 잃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가 끝난 후에 잠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손녀가 저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그러한 상실 그런 큰 아픔을 당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뭐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목석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틈틈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얘기를 마치는데요. 이 첫 번째 계명, 오직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이것은 노망난 노인이 그저 나만 아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자유와 행복을 되찾게 해주시려는 배려죠. 창조 질서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복과 그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 안에서 살라는 부름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십계명의 주제를, 제목을 즐거운 십계명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이 즐거운 이유는 이렇게 십계명의 그 십계명을 주신 뜻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묵상의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이고 최고의 목적인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 시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내 마음에 가장 큰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그 묵상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절대자요, 완전자요, 무한자요, 영원자요, 초월자이신 주님, 온전히 섬기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장 내 시간에 가장 내 삶에 내 물질에 가장
지켜질 수 있지. 두 번째 묵상은 잠시 제가 좀 전에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때 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가? 나의 내면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의 자녀들, 내 일, 나 자신, 나에게 지금 소중한 것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다른 것들은 아, 본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삶의 창조 질서가 바로 되어 있는가? 우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다른 생명들, 이웃들과 사귐을 나누고 그리고 피조 세계를 섬기는 그런 창조 질서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 첫 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을 내게 등을 돌리고 자신이 조종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비재들을 찾아다니는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하고 케어하는 모든 것들이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